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의 유래는 1856년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6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린이날로 제정을 했고, 그 다음부터 한 1883년 정도에 미국 각지에 퍼져서 어린이날로 미국에서 먼저 삼게 됐고, 세계로 번지게 돼서 어린이날도 생기고 어린이 주일도 생기게 됐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날 잠언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 원어의 명칭은 솔로몬의 잠언 또는 솔로몬의 교훈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굴의 잠언도 있고 르무엘 왕의 잠언도 있지만은 솔로몬의 잠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교훈집이나 솔로몬의 잠언으로 명칭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프로버브스라고 속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담처럼 한 구절 한 구절 딱딱 떨어지는 그런 잠언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잠언서에서 나타난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신앙하는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 땅의 지혜와는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사회를 구성하는 아주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에 대해서 잠언서에서 부모와 자녀 또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고 있고,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에서도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인격 형성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도, 그리고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의인의 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 마땅히 행할 길이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과 그 모든 것을 먼저 실천하셔야 되겠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기성세대가, 부모 세대가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이 뭔지 알고 마땅히 가르쳐야 될 길이 뭔지를 알 수 있는 여러분 되고 의인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 잠언서, 전도서 다 솔로몬이 썼는데 성경 가운데서 이 잠언서,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의인의 가정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야말로 자녀를 올바로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인재들로 살아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를 바르게 양육하려면 예수님 주신 가정에서 여러분 각자가 의인의 가정을 이루셔서 자녀들이 축복자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의인의 가정 10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하나씩 말씀하고 또 그리고 그 뒤에 두 번째 대주도 할 텐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같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의인의 가정에는 평강의 축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의인의 가정에는 평강의 축복이 있다.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가운데서 노아라고 하는 그 가정은 구원의 방주, 이 방주를 만들면서 모든 자녀들과 자부들, 며느리들이 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알고 그들이 모두 다 8식구가 방주로 들어가고 생명을 보존해서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 있는 가정은 주님 안에 평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에게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는데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은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의인의 가정들로서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가정이 불안하고 가정의 집에 들어가기 싫고 조금만 거하면은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쓴소리들 그렇게 하면서 가정을 평안하게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은 의인의 가정으로서 집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집에 들어오고 싶고 가족은 많은데 가정이 없어요. 가족이 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들로 의인의 가정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평강은 샬롬인데 안전한, 행복한, 잘 있는, 보호하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가정에 오면 평안하고 안전하고 보호함을 받는 것으로 느끼고 자녀들이 정말로 샬롬의 상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가정을 의인의 가정으로 평강의 축복이 더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인의 가정은 화목의 축복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의인의 가정은 화목의 축복이 있다. 의인의 가정은 화평하고 화목한 거예요.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른 떡 하나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마른 떡 뭐가 먹잘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른 떡 하나 놓고도 가족이 같이 화목하게 먹으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고 아무리 소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냉장고에 쌓아놔도 거기에 화평이 없고 화목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화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뭐를 만들어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안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도 여러분의 모든 직장의 공동체 속에서도 화평을 이룰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는 의인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이 의인의 가정으로서 여러분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도록 하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다 이 말입니다. 야, 너는 가정을 앞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평강하게 만들고 또 정말로 안전하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마땅히 행할 길을 먼저 알고 실천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가정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뒤에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도 그것을 모든 자녀들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의인의 가정은 즐거움의 축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의인의 가정은 즐거움의 축복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로 의인의 아비는 자녀들이 그를 즐겁게 한다. 자녀를 낳았는데 이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게 하는 자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을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시편 1편 1절의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급기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는 말씀대로 죄인의 길을 가지 말고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오만한 자의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 의인의 가정이 되면 자녀들이 어떻게 한다? 기쁘게 여러분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의인의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의인의 가정은 뿌린 대로 상급이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 행위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시편 127편, 128편의 말씀은 이 가정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128편 6절에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얻는 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심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나지 않게 하시면은, 물질이 새 나가면은 내가 아무리 벌어도 그것이 정말로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만,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 가정들마다 손이 수고한 축복대로 정말로 축복의 역사가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버는데도 자꾸 물질이 새 나간다,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잘 점검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리고 받을 건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의인의 가정이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있고요. 또한 다섯 번째는 의인의 가정은 승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한 번 쓰러지고, 두 번 쓰러지고, 6번, 7번까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악인은 재앙을 한 번만 하면 그냥 확 엎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넘어져도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두 번째 넘어져도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나를 볼 때, 아,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잘 드리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면서 봉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야, 코로나19다. 야, 집에서 그냥 있으면서 예배드리 가지 말자. 야, 이제 기도도 그냥 집에서 하고. 하긴 뭐래요, 하기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으로 자녀들이 봐야 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 마땅히 행할 길을 가지 못하는데 무슨 자녀 보고 너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 예수님 잘 믿으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서 정말로 우리 아버지는 쓰러졌는데도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네. 이 힘든 어려운 가정 경제를 맡아서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데 아빠가 벌어주는 것도 없이도 지혜롭게 잘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이 주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하게 하시네. 그런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자녀들이 정말로 의인의 가정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이 이 코로나19에 어려워도 여러분의 가정들은, 여러분의 귀한 부모 세대들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엎드러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7.8개의 역사가 홍수왕 권투 선수 그 능력으로 그 자기의 힘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표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의인의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빠나 신앙생활 잘하고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런 정도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주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먼저 의인의 가정으로 이 가정을 만들리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의인의 가정을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다. 시작. 남편이 만드는 게 아니라
아내 당신이 만드는 거예요. 예? 아내 당신이 만든 게 아니에요. 남편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자기 자신의 가정을 의의 가정으로 만들겠다 주님 앞에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2장 7절에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민등록 등본 떼어보면은 세대주 남자 이름이 있거나 요즘에는 평등해서 여자분 이름으로도 세대주를 할 수 있는데 거기 주민등록 등본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의 집의 호주가 예수님이 되어야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다스리게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의인의 집은 그렇게 해야 선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의인의 가정들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날 때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구주의 의를 덧입어 어여시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화목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일곱 번째, 의인의 집은 흥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4장 11절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옛날에 제가 구리시 인창동 산골에서 살 때 코를 이렇게 많이 흘렸어요. 코를 많이 흘리면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이렇게 한번 쑥 들어가고 탁 닦으면 여기에 맨질맨질해요. 아주 가난한 목회자 아들로 그냥 맨날 망가게 하고 놀면서 그냥 아주 코를 이렇게 흘렸는데 제 어머님이 옛날 어른들 다 그랬죠. 옛날 코 잡고 흥해라 흥해야 돼 흥 그러면은 코가 이제 다 사라지고 그렇게 흥하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게 흥하게 됐다 그래요. 요즘에는 애들이 다 코가 나온 애들이 없어요. 이 흥을 안 해가지고 흥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죠. 여러분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러분의 가정이 의인의 장막이 되고 정직한 자의 장막, 어렸을 때부터 정직을 가르쳐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게 당장에는 바보 같아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멀리 보면 정직한 장막은 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영을 받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돼요. 정직한 영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정직한 영을 받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직한 자의 집이 되셔서 의인의 집이 되셔서 흥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덟 번째,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들을 약속하셨어요. 잠언 15장 5절에 의인의 집은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여러분 의인의 보물들은 사회의 환원이 되고 참 좋은 양약이 되죠. 사회에. 그런데 악인들의 소득은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은 의인이 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소득을 많이 보시고 보물들이 많아서 사회에 환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정직한 자의 가정, 의인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홉 번째, 의인의 집에는 후손에 천대까지 축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유산을 잘 가지시고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거나 뭐 어떤 사업체를 물려주거나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물려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후손까지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번째, 의인의 집에는 환난 중에도 다시 일어나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잠언 3장 33절에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의인의 집에 저주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악인의 장막은 망하지만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고 여호와의 저주는 악인의 집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은 의인들에게 있다. 또 말씀드리죠. 의가 뭐냐? 옳을 의가 뭐냐? 바른 게 뭐냐라는 것이죠. 옳고 바른 거, 정말로 그게 정확한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의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노하우를 자녀들에 물려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가정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축복하시고 의인의 가정들을 형통케 하신다. 그러면 두 번째,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은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자. 내 생각, 내 감정, 내 가치관, 내 노하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정직해라, 용서해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엔 다 나와 있어요. 오늘 많이 하나님 말씀에 수많은 가르침이 있지만은 몇 가지만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따라합니다. 예배를 가르치자.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아도 말씀을 잘 알고 그대로 실천을 해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신앙의 유산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말씀대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자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르쳐 줘야 돼요. 미련한 자는 그 말씀을 멀리하겠지만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딸, 지혜로운 자식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마땅히 행할 길을 그대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예배를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식은 밥도 주지 말아야 돼요. 저는 예배 안 되면 아버지가 밥도 안 줬어요.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려요. 주일날. 근데 어렸을 3살부터 버릇 80까지 간다고 예배에도 습관이 잘 돼야 됩니다. 11조 하는 것도 습관이 어려서부터 드려야지 잘할 수 있지 나중에 작년에서는 잘 드리기가 어려워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아이가 지금 어리다면 잘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자식을 농사를, 신앙의 농사를 실패했다. 그러면 손주들 농사를 잘 시켜야 돼요. 손주, 손녀들. 성경에 보면 아버지 히스기야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에 주님을 따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는 왕이었는데 그 자식은 교육 농사를 못 져서 므낫세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근데 그 손자는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신앙의 유산이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먼저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먼저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의 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집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귀는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소망의 가족들은 의인의 가정이 돼서 예배를 철통같이 사수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죠. 그들은 안식일 중심으로 철두철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날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머리 써가면서 아침에 일찍 예배드리고 놀러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온전한 주일 성수를 온전한 내 마음과 힘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누가 본다고요? 자식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의 신앙을 다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앞모습 보는 게 아니라 뒷모습 보고 신앙생활 하거든. 그래서 예배를,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예배를 본을 보시고 예배를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야,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이야. 어디 놀러 가는 날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은 꼭 지켜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주님 앞에 예물 들고 가는 거야. 세뱃돈 탔어, 용돈 받았어, 하나님 앞에 11조 해야 되는 거야. 주님 앞에 귀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두 번째는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는 이렇게 해라 그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이대로 기도를 하라고.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야 돼요. 옆에 분에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물어봐. 시작. 기도를 가르쳐 줘야 돼. 기도를. 기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하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고, 또 옆에 성도들, 옆에 사람들 위해 도구와 기도에 중보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침표를 찍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가르쳐주고, 한 번도 아버지에게서부터 어머니에게서부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들은 적도 없고 가르침 받은 적이 없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의인의 가정으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받은 자가 줄 수 있다. 내가 기도의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누구한테, 자녀들한테 기도를 가르쳐줘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응답을 받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를 알고 은사를 받고 기도하는 걸 알아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기도를 가르쳐주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도를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러시아에는 다음과 같은 격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가면 너는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해라.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하게 되거든 하루에 2번씩 기도해라.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아들이 견우를 하게 되거든, 가정을 꾸미면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해라. 견우를 하게 되면 항해를 나가는 것보다, 전쟁을 하는 것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간절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를 가르쳐야 돼. 따라합니다. 감사를 가르치자.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감사를 배워야 되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감사해라, 인사해라, 어른 보면 인사하고 감사해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을 가르쳐야 돼. 따라합니다.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을 가르치자.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그의 명저 사랑의 예술에서 사랑의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사랑은 배려와 관심이고, 두 번째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세 번째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고, 네 번째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고, 사랑은 주는 것이다. 이 자녀들이 잘 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와 너 대단하다, 너 최고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일부러 칭찬 안 하지 말고 칭찬하는 거예요. 아, 참 잘했어. 옛날에 그 학교에서 숙제하면은 요만한 도장을 가지고 참 잘했어요. 도장을 콕 찍어줬어요. 공책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잘한 것에는 잘했다고 표현하고 어루만져 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스킨십 해주고 말로 사랑을 표현해야 돼. 따라해요. 말로 사랑을 표현하자. 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요? 사랑을 표현해야 알아요. 말로 표현해야.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시작.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 죽어가지고 천국 가서 아,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할 거 후회하지 말고 후회 없이 사랑을 표현하세요. 캐럴 레드라고 하는 이 교육학자는 글로 사랑을 표현하라 그랬는데 카드나 메모지에 한두 문장을 써서 아이들의 도시락이나 가방, 신발 속이나 교과서에 끼워두어 창의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참 좋다고 합니다. 창의적으로 칭찬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애들도 다 알아요. 잘했네. 이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죠. 표정으로.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이 자녀를 칭찬하는 것을 알고 그냥 대충대충 해서 하는 걸 알고 그래요. 눈을 마주치고 사랑한다. 눈을 마주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원고만 보고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꼭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표현이 되는가?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의 표현을 하고 평소에 꼭 자주 안아주래요. 자주 안아줘요. 출퇴근할 때 안아주고 작은 선물로 표현하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중에 정말로 임신하기 원하는 성도는 가정도 있을 텐데 이 말씀을 듣고 태어나면 사랑 많이 해주고 또 저에게는 자식이 없는데요. 저 혼자 사는데요. 그러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그 주일학교 애들이 내 애들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많아요.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서로의 가정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동체의 관계성을 가르쳐 줘야 돼요. 따라합니다. 공동체의 관계성을 가르치자. 지금 4차 산업이고요. 그리고 AI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죠. 기술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기술의 로봇은 막 발전을 해요. 또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지금 살아갑니다. 애들도 지금 다 이 핸드폰이나 이런 인터넷 컴퓨터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점점 더 관계성이 약화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마당이 있고 뭐 그래서 서로 막 그냥 다방구하고 맘까기하고 또 뭐 주먹공하고 그러면서 서로 막 철수야 놀자 문 두드리면서 그러면 알았어 갈게 그러고서 이제 같이 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노는 애들이 없어요. 다 학원에 가요. 놀이터에 가서 노는 애들은 정말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교회만큼 공동체성을 강화시키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교회만큼. 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지요. 또 기성세대도 있죠. 젊은 청년들이 있죠. 언니 오빠들 있죠. 동생들 있죠. 여기서 서로 공동체성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의 말씀대로 교회가 뭐지요? 서로 구제하고 서로 가난한 이웃 돌보고 선교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런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공동체성. 그래서 요즘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통계에 의하면 대인 관계가 나빠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85%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했는데 서울대 나왔는데 직장에 딱 들어갔다 보니까 거기 조직 생활에 함께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는 해가지고 공무원은 돼서 합격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게 공무원 생활이 참 힘들어. 조직 생활이. 그래서 그만두고 나오는 사람들 많고 그래요. 어떤 것이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게 하세요. 공동체성이 회복됩니다. 아멘 안 하네. 교회를 나오게 하세요. 공동체성이 회복됩니다. 사회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여섯 번째, 긍정적인 믿음과 소망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긍정적인 믿음도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능력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젊은 청년들이 3포 세대, 5포 세대, 헬조선, 흑수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수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쳐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의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자녀들에게 너는 내 아들도 되고 내 딸도 되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너 앞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대학에 떨어져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이것을 정말로 디딤돌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으니 괜찮다. 자식아, 너는 뭐가 되려고 그냥 대학교도 하나도 못 붙어가지고 그래. 그게 아니라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앞날을 책임져 주실 거야.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거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그걸 나누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이라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 많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라도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받아 쓰임받는 사람 많습니다. 흑수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요즘에 개천에서 욕나는 거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를 높여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니까 여러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한계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더 아십니다.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프라이드를 갖게 하세요. 의인의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디모데는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본받았습니다. 영적인 유산으로 그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받았는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이 디모데처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녀들을 거짓 없는 믿음의 영적 유산을 물려주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받아 말한 것으로 바르게 하고 유익케 하고, 정말로 우리 모두를 다 진실하게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 역사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성도님의 가치관을 가르쳐 주지 말고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시작. 또 한 번 합니다. 성도님의 노하우를 가르쳐 주지 말고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알아서 잘 자녀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